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 38주년 장례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장립 예배,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또 기념 예배를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큰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념하여 지켜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맨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3절에 기념하라, 이것은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그냥 기념비를 세우면 좋다가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런데 명령형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내가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너희를 마른 땅에 건너게 한 이것을 기념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뭡니까?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여기 왜 돌이 있습니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이 기념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전수해라,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아, 우리가 아빠가 옛날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을 딱 멈추게 하시고 이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 아빠가 이 강을 말이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아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대대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게 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종을 넘어서, 세대를 넘고 인종을 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라. 그런 의미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돌기념비를 통해서, 이 돌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속의 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참 상황이 좋지 않았어. 참 쉽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어. 우리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게 보아라. 여기 돌이 몇 개 있니? 돌이 몇 개 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아들아, 여기 왜 돌이 12개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왜 돌이 12개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지파 맞습니다. 이 12지파, 그죠? 이 돌 하나는 한 지파 한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 12개 모가 같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4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돌을 해가지고 하나 딱 가져와서 새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오늘 이 하나 되어서 이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가 하나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때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보다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뭡니까? 지금까지 싸워지 못했던 강력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워야 된다는, 그죠?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죠? 미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 안에는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의견이 충분히 분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뭡니까? 지금 시기는 요단 강물이 어떻다고요?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지금 요단 강이 제일 범람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강을 건너기가 제일 안 좋은 시기입니다. 최악의 시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여호수아, 지금 당신 눈에는 이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오? 어떻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오? 아니, 지도자가 그 상황 판단도 안 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강을 못 건너겠어. 우리 지파는 미안하지만 좀 강이 좀 줄어들 때까지, 졸졸졸 흐를 때까지 기다리겠어. 우리 지파는 못 건너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또 자기 중심적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뭡니까? 요단 동쪽에는 요단 땅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 자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린 땅이 있어. 우리 땅 차지했어. 지금 우리는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우리 지금 너무 바빠. 우린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아. 여호수아, 우린 너무 바빠서 지금 전쟁할 여력이 없어. 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 처자들만 남겨놓고 어떻게 우리만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좀 상황들을 좀 고려해 주시오.
미안하지만 우리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땅 차지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다. 너희가 선봉에 서서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너희가 맨 선봉에 서서 적들과 싸워라. 언제까지?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들과 함께 싸워라. 왜냐하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박집사가 내 대신에 하겠지. 내가 안 해도 김집사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믿음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그때 우리 12지파는 하나가 되었단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12개, 이 돌 12개는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뭡니까? 하나 되었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유스사역을 좀 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고요. 좀 했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제일 상처받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또 교회 남아있는 친구들은 떠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큰 상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고집 때문에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서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저는 청년 때 한국에서 동안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좀 질리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드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같은 설교, 똑같은 예화를 계속 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화를 전혀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화 듣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의 예화를 몇 번이나 들어가지고 제 머리에, 제 마음판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화를 해도 절대 여러분 티내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 김도훈 목사님이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인데요. 거기가 이제 청량중앙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의를 하면 거의 자기 의견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회의 때 막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회의가 좀 어렵게 해서 이제 일단 끝이 났는데 끝이 나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밖으로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한마디 딱 하면 다 사람들이 장로님 말을 들을 텐데 장로님 한마디만 쫙 하면 교통정리가 쫙 될 텐데 왜 장로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김 목사님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토도 하나 안 달고 다 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개인 의견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겸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회의할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옳은데, 내가 옳지.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김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박 집사 A가 하나님 뜻이야. 근데 박 집사님은 내가 기도해보니까 B가 하나님 뜻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A 집사님은 기도해보니까 A가 하나님 뜻이다. B 집사님은 박 집사님은 기도해보니까 B가 하나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꼭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꼭 다른 분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복종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됨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사님들은 참 겸손하셔. 자기의 생각들을 탁 내려놓고 하나 되어지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겸손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요단강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요단강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는 요단강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때는 지금 뭡니까? 요단 강물이 지금 넘쳐서 뚝에 지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물이 범람할 정도라고 한다면 물살이 얼마나 강하게 세게 흘러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물결에 한번 휩쓸렸다고 하면 다시 이 물에서 빠져나오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절대로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바닷물이 쫙 말랐습니다. 마른 땅을 딱 밟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에서는 뭡니까?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차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던 제사장들이 물에 전부 들어갑니다. 아마 막 물길 때문에 바다를 건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두 번째 믿음의 유산을 전합니다. 아들아, 내가 보니까 맨 앞에 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막 물이 계속 흘러가더라.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전부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물속에 딱 들어가서 발이 물에 딱 잠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갑자기 위에서부터 강물이 딱 끊어져서 물이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을 말려버리셨다. 그렇게 이 아들이 전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다. 이렇게 자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죠? 그것을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단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강을 건넜을 때 그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지금 강물이 이렇게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을 건너갑니까? 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물이 졸졸졸 흐르면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상황이 100% 허락하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매일 우리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려워. 이거 못해. 이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아, 우리는 요단 강물에 그 거센 강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믿음으로 전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이 12개의 기념비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던 간증을 우리 자녀에게 나눌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는 애 딱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못 만났어요. 네, 일본의 대학생들은 예수를 거의 안 믿는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들과 이제 친구 관계를 맺고 사귀고, 이렇게 해서 주말에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캠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서 이제 캠프장에 가서 실내 시설을 빌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빌리고, 이제 실외 운동장 빌리고, 또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막 쳐져 있는 그런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생들이, 야, 우리 이제, 다음 주말에 우리 가서 이제 캠프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학생이,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상철상, 뭡니까, 이게, 댕기 요호. 일본말을 한국말을 생각이 안 나네요. 뭡니까, 기상예보. 기상예보도 안 봤냐?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비 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가냐고. 일본은 거의 99.9% 기상 예보만 딱 들어맞습니다. 아침에 해가 쨍쨍 나도 사람 우산 들고 나면 오늘 비 오는구나 압니다. 이 친구가 그날 비가 오기 때문에 소노히와ですね, 아메가 탁상 부리소 데스. 와타시 이키마센. 그날 비가 개인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때 제가 제 안에 좀 신앙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야, 그날 절대 비 안 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말 딱 해버렸어요. 예. 와타시다치가 신지테이루 카미사마와 덴키 모 카에루 것도가 되기마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씨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소노히와 아메와 후리마생. 그날 비 절대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팀한테 가서 내가 오늘 일본 학생 내가 이 말을 했다고. 사실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더 기도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씨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본 학생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비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오후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거든요. 저희가 선발대로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때까지 막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했죠. 근데 오후가 되니까 그때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저녁이 되니까 비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우리 개인 스토리, 우리 간증 나누고 복음서 나누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예 햇빛이 쨍쨍 났어요. 원래는 뭡니까? 일기예보에 의하면 토요일 엄청나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햇빛이 쨍쨍 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가 오니까 우리 못하겠다. 오지 마라. 비 오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100%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던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할 때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38년 동안 참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 저희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다음 세대에 또 인종을 넘어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